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은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산을 향하여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가? 3절 후반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러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예언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산에 산당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곳곳 모든 산마다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종 신들에게 비는 장소 있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산 곳곳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또 그 바위 아래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들, 이스라엘 산에 있는 이 산당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성전을 너무 이제 정성껏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로 옆에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짓습니다.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더 웅장하게 짓습니다. 어쩌면 성전을 짓는 그 자체만 보면 너무나 신앙이 좋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왕궁과 바로의 그 딸을 위하여 성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 왕궁과 바로의 딸, 그 집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 바로의 딸의 집과 왕궁의 다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산 곳곳마다 산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선포하고 예언하며 또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또 성황당에 가서 바위 아래서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생에 높은 산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이 높은 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정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인생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그 산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욕망이 이 산에 나타나는 것이요. 산은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항상 버티고 떡 버티고 서 있는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해도 넘어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고 요동치는 그 삶 속에 어디언가 숨기를 원합니다.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산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말씀하는 그 산 너머에 너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 너의 높은 장애물,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이 산에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산 너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산에서 자기의 산당을 놓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깨어지는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게 어디에서 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무슨 뜻입니까?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고난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죠. 각자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신주단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망치로 그 우상의 단지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면 깨트려지지 않고 고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트려질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정말 내가 의지할 부분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도움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이고 창조주이시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우상의 단지가 깨어지는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우상의 더 단단하고 견고한 고난의 망치가로 깨어지면 더 단단한 우상의 단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100만 원 갖고 이 세상 못 사는구나. 1000만 원을 벌어야 그래도 좀 살만하구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단지를 섬기는데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아있는 자, 이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